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77장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니까 미세먼지가 오네요. 특별히 477장을 얼마나 사실 코로나는 지구 입장에서 백신이었고 우리에게는 안 좋은 거였지만 이제 또 다시 이게 바뀐 거예요.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477장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향기를 고운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하늘을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꽃들처럼 나무처럼 강들처럼 별들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성령님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아름다운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었고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동안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자연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의 일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자연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도와주시고 나무처럼 곧게 하여 주시고 강물처럼 깊게 하여 주시고 별들처럼 밝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추락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성령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말씀과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혜욱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분기점입니다. 오늘 새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네 가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될 대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그래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아주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그래. 교회를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지만 여러분 손해입니다. 다 여러분 손해예요. 두 번째, 믿음이 적은 사람들,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고 깨닫지 못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부터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는 믿음. 그렇지요. 세 번째,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해요. 할렐루야. 구원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오해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 바로 위에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는데 아주 장관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구약시대 어떤 곳이었느냐?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뭐냐? 농경신인데요. 바알이 비도 주고 바알이 바람도 불게 하고 바알이 생명도 주고, 그래서 바알 신이 구약시대 보면 엄청난 우상입니다. 신약시대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가 그곳을 지배하고 거기다가 황제의 신전을 세웠는데 유명한 판하이라고 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금으로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었는지 로마 황제의 판이라고 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모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남의 간증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간증만 듣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인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의 위치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이 고백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 고백을 요구했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주인은 자기였어요.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죠. 예수님이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다니까요. 우상이 가득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돈 우상, 권력 우상, 명예 우상, 여러분 자식 우상, 뭐 얼마나 우상이 많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란 말보다 주인님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고백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주인님, 예수님이 주인님이시잖아요. 두 번째 고백이 뭐죠?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고백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나를 환난했어. 나를 핍박했어. 주일날 최영숙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는데 어제 또 문자 왔어요. 암이 위에 다 퍼져버렸답니다. 제가 어제 문자에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는 1기, 2기, 3기, 4기, 5기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고백할 수 있어.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믿음이 없거든.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제일 믿음이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봐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제일 믿음이 없거든.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 제가 그랬어요. 최 목사님 그 고백할 수 있어? 그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는 1기, 2기, 3기, 4기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고백 아니에요? 그게 아멘.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병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환난이 문제가 됩니까? 역경이 문제가 되나요? 고백이 없는 거죠. 고백하는 척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보세요.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나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니까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막 엄청나게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세상은 죽은 신 믿잖아요. 알라가 살아있나요? 죽었죠. 여러분 부처님이 살아있나요?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주인님이신데요? 구원자이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할렐루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확실히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흔들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고백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뭐죠? 음부의 권세가 뭐하리라? 그래요. 그 고백이 있으면 승리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백이 없으니까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개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사탄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를 뭐 하듯이?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두렵다니까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 중직자잖아요. 근데 사탄이 가지고 뭐예요? 그냥 노는 거야. 그냥 가지고 놀아. 아니 주님의 도구가 돼야지 왜 사탄의 놀이개가 되냐고. 그 이유가 뭐죠? 고백이 없는 거야. 고백이. 왜 사도행전이 위대합니까? 그 목숨 감옥에 갇혀도 고백이 흔들리지 않잖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승리하리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라. 승전가 부르리라. 승리의 모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주셔요?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특권. 여러분 새벽 기도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무니까 피곤하죠. 내가 뭐하러 기도해? 주일 한 번 나가면 되지. 여러분 예배를 특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의무라고 생각하지. 주일이다. 안 가면 찝찝하니까 가자. 괜히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무속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무당들이 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특권이라는 걸 아십니까? 할렐루야. 새벽 기도가 특권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은요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목을 챙길 때는 특권의식이 너무 강한데 일상 속에서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죠. 피곤하죠. 안 나가자니 눈치 보이고 하자니 피곤하고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축복은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세 번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을 멋지게 고백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매일 날마다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따라서 합시다. 헌신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았냐? 구원 확신이 있냐? 나는 하나 더 묻고 싶어요. 헌신합니까? 헌신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헌신하는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헌신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우리가 2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이 말씀 읽고 시작하잖아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래요. 구원하는 믿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네. 헌신의 확신은 없잖아요. 헌신의 확신은 없잖아요. 구원하는 믿음으로 관념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걸로 그냥 기뻐하고 끝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고백을 들은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헌신하지 않으면,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그거 위험한 거다. 구원받은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것은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대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뭐냐? 일자리가 없어.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집에 있는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청년이 50만이랍니다. 얼마나 부모에게 근심이 되겠습니까? 쟤는 젊은데 왜 저러고 있나? 왜 저는 저렇게 가만히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입도 사라졌고 게으르죠. 나태하죠. 세상은 두렵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아니에요? 헌신하는. 그래서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일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는 뭐하고, 이 십다는 말이 뭐란 얘기죠? 딱 맞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걸 딱 맞는 멍에를 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가 딱 맞다니까요. 그게 아멘. 그런 생각 하냐고요? 또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 그냥 편히 쉬면 어디 덧나나? 그렇다니까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영적인 사역은요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사역은 다르다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강하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자 오늘 다른 말씀은 27절만 읽고 기도할게요.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갚으리라? 항한 대로 갚으리라. 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16장에서는 어떻게 갚으시리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아닌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단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네 종류 믿음이 있다. 첫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한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날마다 온전하게 고백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구원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고백이 뜨겁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 헌신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아멘.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특권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늘 힘든 겁니다. 천국 열쇠를 아무나에게 주었습니까? 아무나에게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잖아. 아멘. 특권 속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천국 열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찬양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인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돈도 주인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도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우상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지요. 주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님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서 또한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거짓 신을 섬깁니다. 참으로 허무한 신을 섬깁니다. 가짜 신을 섬깁니다. 짝퉁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유일하신 주님을 섬깁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